안녕하십니까, 조성근입니다. 오늘 수업은 헬라 윤리학의 전통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기독교 윤리학 이상원 교수님 책을 보셨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독교 윤리학의 토대와 흐름 스탠리 그랜트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헬라 윤리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을 나름으로 그 학파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헬라 윤리학은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헬라 사상가들의 질문은 어떻게 안녕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죠. 안녕이란 말은 저희들이 인사말로만 쓰고 이렇게 쉽게 그냥 사용하던 말은 아닐 거예요. 아마 영어가 더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well-being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것은 아마 그 행복한 삶? 어떻게 보면은 그냥 좋은 삶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헬라 사상가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실 때 목적론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존재에 대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제 관점에서 볼 때 공부를 해보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다.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탐구란 무엇이냐? 우리의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판단하려는 노력이었다. 이런 말이죠. 도대체 이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쉽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주셨다. 뭐 이런 말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뭐 그러한 사상은 아니지만 인간을 탐구해 봤을 때 그들이 욕망하는 것 내지는 그들이 해야 할 것들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경우는 질서 있는 통합이라는 주제를 줬지만은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인간의 목적으로 뒀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행복입니다. 행복이 인간이 가장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쾌락주의자거든요. 인간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요. 그게 목적이죠. 스토아학파는 자기 통제다 이런 제목을 줬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연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자연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고요. 필로티누스는 사람들이 신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윤리적 탐구란 무엇이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요. 그러한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규정해 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판단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사상가들은요, 바로 인간이 살아야 되는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내 하고 있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탐구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연구들을 했다.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들이 볼 분은 플라톤입니다. 뭐 플라토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생기신 거 보시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예. 이분은 최고의 선이란 무엇이냐? 개인의 경우이든 집단적인 삶의 경우이든 잘 짜여진 전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이 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 기여하는 전체다. 이 말만 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책에 나와 있는 도표에 제가 생각하는 걸 덧붙여가지고 만든 도표입니다. 사람을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성을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상응하는 덕목은 무엇이냐? 지혜예요.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입법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인간들은 입법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성적인 인간에 반대돼서 감성적인 측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반대란 말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둘로 다시 나눠요.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감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 측면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의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 용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육과 군인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필요하겠죠. 감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유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하는 덕목은 뭐냐? 그 유격을 절제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계층이냐?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죠.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상하는 덕목은 정의로 통합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류를 플라톤은 해놓은 겁니다. 상당히 이걸 본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 있는데 그건 좀 빼고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요.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가죠. 최고의 선은 뭐예요? 개인이든 아니면 집단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하면 하나의 잘 짜여진 전체가 된다는 거죠. 각 부분이 그 둘째 문장이죠. 각각의 부분이 그 자체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전체가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 선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능력이나 덕목을 잘 구현해내는 것. 그게 본질이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현해내는 것이 무엇이냐? 선이에요. 그걸 구현해내지 못하면 악이에요. 즉 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제대로 발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윤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것은 뭐냐? 안녕입니다. 행복이라는 표현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욕망하는 것은 뭐냐? 행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욕망을 하죠. 육체적인 것도 욕망할 수 있고 눈앞에 뭘 돈을 얻는 것도 욕망할 수 있고 그런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결국 그것이 행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라면 이거죠. 행복은요. 존재의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행동을 통해서 행복은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행동은 완벽한 행복을 낳습니다. 행동이 완벽해질 때 그 사람에게 완벽한 행복이 쫓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최상의 행복은 무엇이냐면 최상의 선과 관련된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최상의 선과 관련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 우리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의 제자답게 그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펴죠. 영혼이에요. 인간에게 영혼이 있죠. 이 영혼에는요, 이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성적인 측면에는 다시 나눠서 과학적인 측면이 있고 판단적인 측면이 있는데 과학적인 측면에는 이론적인 지혜예요. 아주 관념적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생각에 따른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판단적 측면은 그걸 좀 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예요. 그 밑으로 보면 감성적인 측면이 있죠. 감성적인 측면에는 유격적인 측면이 있고 반육적인 측면이 있어요. 유격적 측면에는 그나마 감성을 만들어주는 성품적인 기질이 있어요. 근데 발육적 측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성장의 얘기죠. 거기에는 아무런 덕목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과학적인 측면이 가장 높은 단계로 생각을 했고요. 감성적인 측면에 발육적인 측면은 가장 낮은 단계로 생각을 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론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느 측면에 속해 있느냐를 보고 그보다 더 나은 단계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행복이란 뭐냐? 안녕한 거예요. 잘 사는 거, 잘 지내는 거. 그런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행복한 삶이었고요.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분은 에피쿠로스입니다. 예, 제가 아까 플라톤이 잘생겼다고 그랬죠. 예, 에피쿠로스 얼굴을 보니까 확실히 플라톤이 잘생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피쿠로스가 나타나기 전에 기본적으로 쾌락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요. 쾌락주의는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쾌락은 유일한 최고의 선이고 고통은 유일한 악이다. 인간의 본성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죠. 인간의 본성은 쾌락을 추구해요.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쾌락을 얘기하는데요. 유일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고요. 고통은 유일한 악이에요. 그럼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최고의 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게 바로 쾌락주의자들이 나타내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에피쿠로스는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쾌락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것은요, 점점 더 강도가 센 걸 원하죠. 감각적이기 때문에 더 센 감각을 원하죠. 근데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그랬냐?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속적이냐? 육체적 쾌락은 순간적이지만 정신적 쾌락은 지속되어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쾌락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책에 나오는 이 문장이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육체적 경험은 단지 순간적이고 곧 사라지는 반면, 그렇죠? 육체적인 경험은 순간적인 쾌락은 금방 사라진다. 그런데 과거의 기억과 미래를 기대하는 능력은 정신적 경험을 연장시킨다. 즉, 지속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기억과 기대를 통해서 지속되어지는데, 그것은 정신적인 경험이죠. 과거가 육체적인 경험이 될 수 없잖아요. 쾌락이 될 수 없고요. 미래가 육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쾌락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은 정신적인 경험, 정신적인 쾌락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은 무신론자, 유물론자라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하지만 에피쿠로스에 이르러서 쾌락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평화롭고 고통이 없는 삶이다. 결국 인간의 목적은 뭐냐? 목적하는 바는 평화롭고 고통이 없이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로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에피쿠로스의 윤리적인 충고는요, 평온한 삶과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마음이 맞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삶을 즐기라. 이것이 윤리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랑은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 유명한 그 윤리적인 그 체계는요, 스토아주의죠. 그 말을 갖다가 체념적 자기통제다, 이렇게 책에서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저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 드리려고요. 저희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순리대로 사는 삶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좀 이따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스토아 학파에 있어서 선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자연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연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순리대로 사는 거죠. 순리대로. 그런데 스토아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우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우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럼 그 우주의 원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주의 이성적인 원리를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자연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주에 스며들어 있는 신적인 이성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이성이 지도하고 다스리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예, 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신적인 이성과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우리들의 이성이 신적인 이성과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줘요. 윤리적인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대로 따라서 사는 삶이 윤리적인 삶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어 들어갈 수 있어요. 우주적인 원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살려고 한다 보니까 우리들은 보편적인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국가를 넘어서요. 왜? 우주의 원리잖아요. 국가의 원리, 시민의 원리가 아니라 우주적인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보편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주의 원리에 순응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윤리는 의무론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요. 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말이긴 합니다만 의무론이란 뭐냐? 정해진 대로 우리가 쫓아서 산다. 예. 지난주에 이미 의무론. 우리가 정해진 대로 쫓아가 산다. 신의 명령이라는 말 우리가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뭐냐? 우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스타주의의 목표는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 속에서 살고 그것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이 세상에는요. 우주의 원리가 작용을 해서 움직여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동양적인 표현을 쓴다면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티누스입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제자 그룹이죠.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 신과의 합일입니다. 플로티누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질들과 존재를 초월하는 일자가 있다. 일자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영어로 썼습니다. The One입니다. 그 하나가 있어요. 모든 본질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있어요. 모든 존재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신이에요. God. 신이에요. 시민적 덕은 일반적으로 시민적인 상식이겠죠? 교양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시민의 덕은 단순히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요. 반면에 플로티누스 얘기죠. 덕에 대한 더 고차원적인 이해는 우리의 영혼이 신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적으로 되면 그 가르쳐주고 있는 시민적인 덕을 넘어서서 더 고차원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일자와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윤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수천 년 얘기해야 될 그 헬라 윤리학, 그리스 윤리학을 그냥 슬라이드 16장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 아마 맥을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